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 참된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뒤숭숭한 가운데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도 큰 산불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피해 규모를 이제 추정하기를 어떤 곳에서는 한 100조 정도 된다. 작게는 100조, 또 어떤 데는 거의 한 200조 정도 피해를 봤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한 600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3분의 1을 미국에서 이 불로 인해서 지금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 지역이 미국에서는 아주 부촌에 속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피해 본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헐리우드의 그 유명한 그 스타들의 그 집들이 거기에 다 있었고요. 특히 거기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박찬호 선수의 집도 그 산불로 인해서 그 집이 거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런 재앙으로, 그죠? 엄청난 그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한 10여 명 정도가 또 그 불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는데, 유독 눈에 띈 내용은 뭐냐면, 불을 끄기 위해서 호스를 잡고 있는 그 채로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버텨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딱 포기하고 빨리 피난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물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그런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재앙 참 무섭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이런 재앙들 정말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도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고, 우리는 그날을 정말 긴장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 현장이 완전히 우리가 쑥대밭 아니면 전쟁터와 같은 그런 처절한 환경으로 변해 있는 모습이 참 무섭고 좀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또 그 가운데 기생 라합의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 아마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죠? 지진으로 무너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어쩌면 틀린 거죠. 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냥 자연적인 어떤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진이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그 물이 멈추고 그 강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그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난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데, 물론 그 방법이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싸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죠?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 주위를 6일 동안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자, 여리고성의 그 둘레가 우리 학자들만의 차이가 있지만 길어봤자 그 둘레가 전체로 한 1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짧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넉넉히 봐도 1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km를 도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7명이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제사장 뒤에는 언약궤가 따르고요.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들이 이제 7번을 이제 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양각 나팔을 이제 불면서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은, 그죠?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치면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멸하셨나요? 뭐 돌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참 쉽고 빠르고, 그렇죠? 간편한 방법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세세하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무너뜨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 방법 따라서 어디 가서 계속 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든 뭐든지 무너뜨리고 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오늘 우리가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방법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 주셨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겨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가서 100번, 1000번 돈다고 해서 여러분 여리고성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어디죠? 아이 성이에요. 가서 또 돌았을까요? 안 돌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물론 그 뒤에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되게 큰 성은 아니지만, 그죠? 이 여리고성 절대로 그들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인데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7일 동안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그들이 돌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돈 겁니다. 돈 게 문제가 아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자, 여러분 성을 돌면 무너진다. 돌 때까지 무너지는지 한번 해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가는 걸 건널 때도 그랬고요. 또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죠? 백성들이 그 앞에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행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무너뜨리는 방법, 믿음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6일 동안에 하루씩 돌고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마지막 7째 날 7번 돌고 거기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죠?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들이 무너뜨릴지의 그 방법에 대해서 듣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래.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에 나갔다는 것,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순종이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또 우리 10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성을 도는데 한 가지 중요한 주의할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뭐 하지 말래요? 외치지도 말아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것이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하다가 다 사다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얼마나 말이 무성했을까요? 근데 그 말 가운데는 어떤 말이에요? 다 대부분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우리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들의 말들은 대부분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말이 아니라, 그죠?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허물어뜨리는, 약화시키는 말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 여리고성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을 돌 때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또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뭘 사용하냐면 나팔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양각 나팔을 제사장이 7개의 양각 나팔 하나씩 잡고요. 그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이렇게 쭉 이제 성을 도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르는데요. 자, 여러분, 이 나팔의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의 희락의 날과 너의 정한 절기와 추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나팔 부는 이유가 있어요. 나팔을 왜 불게 하셨어요? 뭐하기에도? 분위기 잡으려고요? 왜 나팔을 불려고 하셨어요? 나팔을 불 때 뭐 하신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팔을 부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나팔을 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나팔을 부는 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자,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도 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 여기서도 기억하사. 자, 이 당시에는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듣고 기억하셨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이 아까 민수기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나팔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예? 나팔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수목교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나팔을 부시는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팔 사다가 불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내자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부르짖으라. 기도의 나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죠? 말씀에 대한, 그죠? 믿음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뭐 했다 그래요? 네,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느니라. 믿음의 믿음. 주셨다는 겁니다. 아직 안 주셨거든요, 진짜. 실제로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고 실천했고, 자, 그 말씀하신 바대로 기억하도록 나팔을 불며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여리고 성, 그 성 주신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우리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나팔을 길게 불 때 이제 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드디어 외쳤습니다. 자, 그러자 이 난공불락,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이 기적적으로 이 무너진 이 여리고성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질렀기 때문에 무너진 것 같지만, 자, 우리 여호수아 우리 5장 한번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이 여리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시기 위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오신 겁니다. 물론 그 후로는 이 군대 장관의 언급은 없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동안에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죠. 또 앞으로도 싸울 것이죠.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여러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리고성, 단순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구나. 물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뭐 했어요? 허락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이 아니에요. 그냥 거처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세요. 크게는 그게 나라고, 좀 좁은 의미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그 하나의 성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는데,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물론 이 방향이 왜 중요하냐? 여기는 어떤 우리에게 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동서남북 중에 동쪽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지으시는 과정을 보면 그 동쪽은 항상 뭐가 돼요?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성전을 들어가는 출입구.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을 봐도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어느 쪽에서 입성해요? 요단 동편에서 입성해요. 동쪽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땅,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땅은 약속의 땅이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그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거기에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러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 우리와 왜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길 원하시죠. 성전 삼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랑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누구랑 싸웠어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들과 싸운 거죠. 어둠의 권세들과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여러분, 우리는 뭘 무너뜨려야 됩니까? 사단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어쩌면 이 여리고성을 연관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자,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그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단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한 사단의 진을 구축해 놓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 사단의 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이겠지만, 또 사단 계속해서 우리와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 진을 세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야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가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지금 사단의 그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의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뭐하기에 보내셨습니까?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정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라합의 그 가정이 구원을 받죠.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 그죠?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산 가족이 라합의 가족이었어요. 그는 기생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의 사건, 또 전쟁의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상처나지에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들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한 여인밖에 없었다는 것. 자,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살렸고, 또 자신도 살았고 가족들도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죠?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거기에 두 가정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설교를 했을 때, 루디아라는 옥감 장수가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자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간수가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간수는 바울을 치료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처럼 또 루디아처럼 또 이 간수처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일들을 이뤄나갔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십니까? 우리 6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이렇게 높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까? 그죠?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라는 것.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는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지킨다는 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이고, 그렇죠? 그 지키는 자, 그렇죠?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난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자, 그들이 승리해요. 승리를 경험합니다. 무엇해서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바로 라합의 가족, 그 친족들이에요. 자, 여러분 라합은, 그렇죠? 그의 가족, 그 친족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왜? 심판받는 그 상황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라합은 구원받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문을 굳게 닫고 그 성 안에서 그들이 의지한 건 뭘까요? 물론 나름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도 의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들은 어쨌든 그 굳게 닫힌 성문, 그 여리고성이, 그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웠죠.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같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지켜줄 거라고 기대했고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성을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쌓아왔고 지켜온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여리고성, 그죠? 그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어렵게 아니잖아요. 아주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라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그는 결단했어요. 소문 들어서 알게 됐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냥 오라가니까 왔을까요? 잘 설득을 했겠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라합의 집안에 모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리고성 함께,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 라합과 그의 집안만 안전했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키우려 하고 능력을 키우려 하고 여리고 성을 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겠지. 여러분 그 실력이, 그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안정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 다 한다고 하지 마시고, 남들 다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안 가면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안 하면 내 자식들만 뒤처질 것일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 그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그가 뭐 배운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실력이 뭐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비천한, 그죠? 그 장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정탐꾼이 찾아옵니다. 살려줬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대로 행합니다. 구원받고 그 가족들까지, 친족들까지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승리를 주는 것이 바로 무엇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이 믿음과 바꿀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이 믿음과 바꿀 것이 과연 있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이런 믿음,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고 키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 그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여러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이죠. 또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 새겨. 마음을 어떻게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는 방법 다른 게 없어요. 계속 읽는 거, 보고 듣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렇게 가르치래요. 우리 또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마음에 새기는 것도 그렇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라. 이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참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부터 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여러분 교회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누가 하라 그랬어요? 예? 부모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나오면 다 되겠지. 안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저는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성경이라도 같이 읽으세요.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엔 다 무너져요. 여리고성같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뭐에 투자할 겁니까? 자, 이 마지막 때 정 우리가 살 길은 거기 있다는 것.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